네, 우리 어른 집사님이 찬양대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셨어요. 명절 새러 갔어요. 우리 보통 설 명절이 보름 때까지니까 다음 주면은 돌아오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특창 고맙습니다. 지난 1월 24일에 나시린 서원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 나시린 제도를 두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다시 이 말씀을 우리 교인들하고 연관되어서 더 좀 이렇게 진보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과 다음 안식일에 걸쳐서 나시린 2, 그 다음에 나시린 3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잠옷반의 부모님들에게 가급적이면 이 아래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안식일하고 다음 안식일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토록 자녀 교육에 대해서 큰 관심이 많으신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답이 오늘과 다음 안식일에 드리는 제 말씀을 통해서 놓여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자모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전체 포함해서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이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원래는 그 1시간에 다루어야 할 주제인데 이 양을 이제 두 안식일에 걸쳐서 나누어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전반부의 말씀이고요. 다음 안식일에는 이제 마지막 후반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이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교육하면 어느 나라 사람의 교육법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유대인이죠. 혹시 유대인 교육법을 이렇게 시중에 나온 책자를 읽어보신 부모님들 혹시 계십니까? 몇 분 계시네요. 아마 한국에 소개된 교육법 가운데 가장 많이 소개된 교육법이 이 유태인 교육법이에요. 꽤 여러 책들이 있고요. 또 근거도 있고 이 책을 처음에 첫 장을 읽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열광하는 교육법이 이 유태인 교육법입니다. 이 세계 속에 영향을 끼친 유대인 100명이라고 하는 책에 모세, 솔로몬, 예수님, 바울,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칼 막스, 그 공산주의 창시자, 이 정신 그 심리학자인 프로이트, 화가 샤갈, 이 아인슈타인 그 과학자, 그 다음에 외교관 키신저, 그 다음에 영화 감독 스필버그,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페이스북 그 창설자 마크 주커버그,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 다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에요. 뭐 요 정도면 사실은 뭐 그 정도는 뭐 또 러시아 사람도 있고 프랑스 사람도 있습니다. 노벨상 전체 수상자가 약 300명 되는데 유대인이 93명이에요. 그 3분의 1이 유대인이죠. 이거 한번 잘 보세요. 경제 분야의 65%, 의학 분야의 23%, 물리 22%, 화학 분야의 12%, 문학 분야의 8%. 우리는 아직도 노벨상 수상자 사실 없어요. 이 평화상 수상자 외에는 이 지적인 면에서 상을 받는 수상자는 없는데 유대인 수상자 가운데 경제 분야의 60%예요. 이 경제 분야가 압도적인 위치인데 현재 미국 재무장관 오바마 정부 들어와서 하고 그 전에 포함해서 미국 재무장관, 이 돈을 담당하는 재무장관의 3번 연속 누가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냐면 유대인이에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것은 이제 우리 한국은행 총재랑 비슷한데요. 가끔 보면은 그 세계 그 금리를 갖다가 미국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사회 의장 4명이 연속으로 유대인입니다. 약 30년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를 이게 좌지우지하는 그 총재를 하는데 폴 포커, 앨런 크레핀, 버냉키, 그다음에 제닛 앨런, 이 여자분입니다. 연속으로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초강대국 미국을 이끄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고요. 미국의 세계를 이끈다고 볼 때 세계를 이끄는 사람들은 사실 또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유대인이에요. 미국 변호사가 70만 명인데 유대인이 20%래요. 14만 명이 유대인이고요.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가 50%가 유대인이고 미국 국회의원이 약 400여 명 되는데 500여 명인가? 그중에 42명이 유대인이고요.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예를 들어 하버드나 예일 뭐 이런 대학들, 이런 8개 대학의 교수 25에서 35%가 유대인이고 그 대학의 학생들, 세계에서 가장 이제 그 똑똑한 학생들이 모인 대학의 약 23%가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 대학의 총장, 주요 행정자의 90%가 유대인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어느 나라 이야기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매스컴, 미국의 ABC, CBS, MBC, 우리나라 말하면 KBS, MBC, SBS 같은 방송사인데요. 이 방송사의 설립자도 유대인이고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뉴스위크, 에피통신, 그 다음에 책을 가장 많이 출판한다는 랜덤 하우스의 창설자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매스컴을 다 장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고요. 기업,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비달 사순, 이거 샴푸 회사죠. 허쉬 초콜릿, 던킨 도너츠, 하겐다스 이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다 아이스크림입니다. 그 다음에 록펠러, 오렌 버핏, 조지 소로스, 이 다 증권의 아주 유명한 귀재들입니다. 그 다음에 켈빈 클라인, 이 옷들이죠. 유명한 기업의 창설자들이 다 누구냐면 또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현재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약 1,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세계 인구로 말하면 0.2%예요. 그러니까 1,000명 가운데 2명이 누구냐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그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유대인 IQ는 94래 평균, 세계 45위예요. 한국인은요, IQ가 106인데 세계 두 번째예요. 유대인보다 우리가 IQ가 12이 높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식 노벨상, 그 다음에 어떤 탁월한 업적을 낼 수 있는 지도자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제 왜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 흩어져 살고 있거든요. 전 세계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전 세계를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의 금융에 관한 모든 정책은 다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명한 부기법 있죠. 이 부기법은, 이 제무법은 유대인들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부기법이에요. 절대 다른 나라 사람에게 안 알려주는 부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교육법이 유행을 해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유대인 교육법 하면 뭐 우리나라에 꽤 여러 이제 교육법이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제일 열광하는 교육법, 유대인 교육법.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이런 인물들 때문에 이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3대가 함께 산대요. 대부분 유대인 가정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대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인데요. 이게 누구의 지혜를 말하냐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혜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잠언을 공부하죠. 이 잠언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잠언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세상을 살아온 사람의 관록과 경험이 이 응축되어 있는 게 잠언이고, 그 잠언을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이 민족적 특성 가운데 3대가 사는 생활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유명한 토라와 탈무드예요. 토라는 이제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보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모세 오경. 우리는 이제 이걸 성경,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뭐라 부르냐면 토라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탈무드라는 책이에요. 이 탈무드는 뒤에 잠깐 또 소개합니다. 그러면 유대인 교육법의 요체는 딱 두 가지예요. 이제 3대가 함께 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얼마든지 뭐 우리 민족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저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은 다 3대 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토라와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저명한 사람,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저명한 사람이 되기를 저는 뭐 유명한 인물 나온다 그걸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미리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유대인과 똑같은 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토라와 탈무드가 있어요. 아주 특이하게도. 근데 유대인들이 이 토라와 탈무드를 통해서 그들의 지혜를 깨우쳤다고 하면 이게 어떤 지혜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가? 먼저 토라, 이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입니다. 토라를 일단은 암기시킨대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제 답부터 이렇게 외우도록 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 방법이 이렇게 뭐 특이한 게 아닌데요. 암기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한 축복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 47장 8장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위해서 축복한 축복 그 기도가 나오죠. 이걸 다 외우게 하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신명기서에 나오는 규례, 약속, 축복 이런 것들을 다 외우게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13살이 되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있는데 그게 유명한 성년식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 야곱의 12아들 기도문 포함해 갖고, 예를 들어 이제 십계명, 그 다음에 여러 그 말씀들을 이 아이들이 성년식 할 때 시험이 뭐냐면 그 외운 말씀을 암송을 해 갖고 통과를 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게 간단치 않대요. 양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왜 아이들이 통과를 하고자 애를 쓰냐면, 여기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취급을 받냐면 일종의 이제 좀 지적인 면이나 아니면은 성년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어떤 자존심 이런 게 포함돼 갖고요. 이 아이들이 아주 죽어라 하고 성년식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암송을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현대 교육학에 기초 정신 능력 7가지가 있는데요. 지각력, 기억력, 추리력, 공간 지력, 계수력, 어휘력, 그다음에 언어 구사력. 근데 이 가운데 이 암기력이
이 7가지 가운데 반 정도를 갖다가 이제 이 기초적으로 차지한대요. 암기시키는 게.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이 이 유대인들의 그 교육법을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입니다. 가정풍토론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법 가운데. 이 가정풍토론은 뭐냐면 아이들의 그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아버지가 늘 술만 마시면 누구도 늘 술만 마신다는 거예요. 아들도 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늘 밤늦게 돌아온다. 그러면 누구도 밤늦게 돌아와요. 아들도 밤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늘 부모님이 어머니가 자녀가 집에 왔는데 늘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런데 집에 어머니가 늘 책을 보면 그 자녀는 반드시 늘 책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게 가정풍토론이에요. 교육에서 뭐 다른 게 없대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요새 한국 가정들이 거실에 텔레비전을 요새 치우잖아요. 그 다음에 서재로 만든대요. 서재, 아예 거실을. 이게 일종의 뭐냐면 가정풍토론적인 면에서 자녀들에게 이제 아버지나 부모도 바꾸고 자녀도 바꾸려고 하는데, 유대인들 가정은요, 현대 교육학에서 요구하는 이런 가정풍토론적인 그 배경이 이미 다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어려서부터, 또는 신앙단체, 그 사회단체가 아이들에게 아주 부단하게 첫 번째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암기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향상급, 청년 때 향상급을 공부했는데요. 향상급에 보면은 매 급에 올라갈 때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절 암송이에요. 예를 들어 재림하여라, 요한복음 14장,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 뭐 그 다음에 포함해 갖고 이제 여러 수 많은 것들을 계속 이제 외우게 하죠. 시편 23편, 목자의 시, 이런 식이에요. 이것이 확대되고 많아진 것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교육의 풍토가 어떠냐에 따라 자녀 교육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죠. 땅에 따라 어떻게 소출이 난다고요? 땅의 풍토에 따라 30배, 60배, 100배 소출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혼 구원할 때 역시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가정 풍토인데, 가정 풍토가 그들은 다른 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다른 교육법을 안 배워요. 어디서 찾아오냐면 성경을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어린이반이나 우리 여기서 기억자를 계속 암송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요. 두 번째, 탈무드란 무엇인가? 제가 받아드릴까요? 오케이. 탈무드는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그 법률, 전통적인 습관, 민간 전승을 모아놓은 책이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고 성경 외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제 그 사람들이 6,000년 역사니까 6,000년 동안 그들이 내려왔던 어떤 법률, 그게 뭐냐면 모세 오경에 주어지는 여러 법률들을 갖다가 이렇게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세분화시킨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전통적인 습관, 민간 전승. 유대인들 탈무드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아이에게 생선을 주면 하루를 먹지만, 한 끼를 해결하지만 그 아이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먹일 수 있다. 그게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 토론을 한대요. 유태인들의 유명한 교육법이, 혹시 이제 서점에 가시면 하브루타 교육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유태인들의 교육법인데, 이 교육법은 뭐냐면 늘 이 교육이 질문하고 토론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KBS에서 세계 교육에 대해서 이제 6개 나라인가를 소개하면서 한국 교육, 유태인 교육 소개하는데, 한국 교육의 특징은 다 뭐냐면 이제 아주 암기만 하는 거고요. 근데 유태인들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그다음에 암기한 것을 토론하는데, 그 유태인들이 모여 있는 도서관에 가면 늘 그냥 시끄럽대요.
근데 보면은 둘씩 늘 앉아갖고 주거니 받거니 안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야, 왜 생선 한 마리를 주면은 한 끼만 먹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 먹을 수 있냐? 이제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한대요. 사실 이 방법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교 교과반이에요. 이 교과반에서 부단히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토의식 교과를 하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거거든요. 그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고 아까 이제 본 대로 세계 두 번째로 IQ가 높은데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요. 특별히 미국에서 하버드 가는 학생들하고 한국에서 하는 하버드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유명 아이비리그. 근데 그쪽에 가는 아이비리그에 가는 한국 학생들 반 이상은 탈락을 한답니다. 근데 탈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나 서양 교육의 그 교육법은 다 토론이래요. 예를 들어 그 선생님이 어떤 질문 하나 의제 하나 주고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나와서 발표하는 건데 한국 학생들은 그걸 전혀 못한대요. 왜냐하면 요새 지금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은 질문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토론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중국의 아이들 학생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엄청나요. 중국 학생들 이 사람들 보통 우리가 이제 언변이 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하고 일본 학생들은 가면은 말을 못 해갖고 아주 교육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진전이 안 돼. 그래서 이 탈무드를 통한 교육의 효과는 뭐냐면 토라는 암기력이면 탈무드는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노벨상이 안 나오냐면 이 탈무드식 교육은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력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 기업의 전문가들이 삼성이나 이런 데 요구하는 게 뭐냐면 창의력적인 그런 기업을 하라. 이거 굉장히 요구하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나오기 어렵대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주입식 교육만 계속 받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이끌어주는 게 뭐냐면 이제 탈무드인데 결국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주 특별한 교육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재림교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림교인도 토라와 탈무드가 있어요. 토라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우리 특별히 아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요, 성경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아이들에게 성경절을 좀 많이 외우게 해주세요. 이 현대 교육학의 첫 번째, 가정풍토론의 첫 번째입니다. 탈무드, 예언. 제가 왜 예언의 신이냐면 여기 예언의 신에 저는 이게 예언의 신 탈무드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을 하루에 몇 컵을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합니까? 8컵. 그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 예언의 신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다른 데 없어요. 이게 150년 전에 나올 때 이게 논쟁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 글을 기록한 화이트분도 왜 하루에 8컵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게 몸에 좋은지를 몰랐어요.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성분, 지방지율이 몸에 별로 좋지 않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라든지 동맥경화 같은 영향을 주는데 화이트분이 동물성 지방이 우리 몸에 좋지 않다고 할 때 그 말을 할 때 콜레스테롤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가지고 영양학자들이 왜 그러면 동물성 지방이 몸에 나쁜지를 정말 부단히 연구를 했거든요. 그게 축적된 것이 미국 역사에 건강에 대한 선구자적인 기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재림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들이에요. 그러나 이 기별이 주어질 때는 아무도 그 기별에 대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접 연구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토론을 하거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인데, 저는 우리 재림교회 가진 이 예언의 신의 기별은 뭐 신학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아니면 건강적으로 아니면 어떤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뉴스타트 건강에 보면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이 몸에 좋은지, 왜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게 좋은 것인지, 이게 대단히 간단한 거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보면 이 안에 아주 생명 같은 기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자녀들을
이 세상을 향해서 기별을 주시는 사람들로 키우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 싱크빅, 우리 저기 은혜의 천혜의 손, 예, 그거 썼던 벤 칼슨 의사입니다. 그 미국의 잠깐 잊어버리지. 하여튼 그 유명한 대학 이제 신경외과 의사인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샴이라고 하는 이 머리가 달린 쌍둥이를 세계 최초로 이렇게 분리수술한 이제 의사예요. 아주 미국의 저명한 분인데, 이분이 잠깐만요. 미국에서 매년 이 정초가 되면 유명한 조찬 기도회가 있어요. 약 3,000명이 모여요. 미국 행정부, 국회의원, 그 다음에 초청받은 3,000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에 연사를 매년 세계 저명한 인사를 초청하는데, 이 벤 칼슨 의사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여기 초청을 받아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바이든 이제 부통령하고 있는 가운데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잠깐 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죠. 저 미국 저기 메릴랜드에 있는 벤 칼슨 의사예요. 이분이 잠깐 몇 분 정도만 보겠습니다. 예, 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벤 칼슨 의사인데, 대통령과 국회의원 점이 한 3,000명 모이는 이제 그런 곳에서 이분 연설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 오케이, 뭐 이 정도만 보죠. 저기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인터넷 검색하면 이제 이분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냥 단순한 의사거든요. 그냥 신경외과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끼친 여러 가지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미국의 가장 이제 그 권력층 있는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30분 동안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바로 여기 처음에 성경을 딱 들고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찾아 읽어요. 잠언이요. 잠언 7장, 그 다음에 지금 찾지 마세요. 역대하 또 7장 14절을 찾아 읽으면서 그 말씀 읽으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주제가 어떻게 하면 미국을 잘 통치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분이 11조를 이야기를 해요. 구제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하냐면, 미국이라는 사회가 기독교 국가인데 성경적인 방법대로 하면 나라가 부강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성경이 있는 대로 11조를 내면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이 포스터는 뭐냐면 2016년에 미국 대통령 후보로 이분이 이제 공화당 후보로 나온다는 이제 그 포스터예요. 뭐 이분이 정치적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나오기는 어려운데, 하여튼간에 이 연설이 끝난 다음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는 우리 메릴랜드 우리 안식일교회 의사입니다. 장로예요. 인물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분은 잘 안 보이지만 베리 블랙 목사인데 미국 상원의 62대 원목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분이 전체 기도를 하신 목사님입니다. 안식일교회 목사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안식일교회 목사가 국회에 목사 된다, 원목 된다는 건 물론 제도도 없지만 이건 될 수 없는 일인데,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 국회의원들이며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 놓고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한번 대총회 그 연례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에서 2장 가지고 대통령 앞에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만 세상에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교인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기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목사만 성경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문인들의 성경 연구해서 빛을 우리가 밝혀야 한다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 국방성의 원목이 코넬 윌리엄 브룬 목사는 다 우리 안식일교회 목사들이에요.
이게 상상을 한국에서 못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미 재림교회 나면 여러 면에서 인정할 만한 목사들 아니면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원목을 세운다든지 강연을 듣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이건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좀 뭐 목사님들을 저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임세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 대학 1년 선배인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 이분 딸이 하버드대에서 2007년도에 수석 졸업했어요. 손윤호 목사님, 예전에 시유사 편집국장 했던 그 딸, 그 손에스더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의 분자생물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또 박춘식 목사님, 삼육대학교 우리 신학과 교수님들, 그 딸이 하버드대 영문학과 나왔죠. 제가 이걸 뭐 나온 거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원주에 그 오동환 장로님 아들 오신진이라는 청년이 하버드 신학대학원의 전액 장학생, 이게 다 재림마을 기사에 올라왔던 이제 기사들을 제가 캡처해 놓은 건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가정풍 토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 가정에도 이런 충분한 신앙적 가정 풍토가, 교육적 풍토가 이미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미 나이 드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젊어서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제가 오늘 안식일과 다음 안식일에 드리는 말씀을 정말 주목해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어떤 교육법을 찾는 게 아니라 이 교육법은 뭐냐면 성서적 교육법이에요. 신앙적 교육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달리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정신없이 막 학원에 보내고 그렇게 막 쫓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의 성서적인 방법을 통해 신앙 교육하고 있는 분들을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교육 방법을 통해서 이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신명기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서 '자, 이제 모세오경이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겁니다.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유명한 세마예요. 이렇게 늘 예배를 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이 20대에는 저명한 사람들이 거의 안 나타나는데요, 20대까지는 이 사람들 교육이 돌아가는 교육이래요. 아주 인내가 필요한데 30대 넘어가면서 아주 출중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 방법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좀 늦지만 성서적인 교육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호소하기를 내가 앉아있든지 일어서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아이들에게 말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게 다른 말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건 뭐 우리 이제 개인이 취사 선택할 주제라고 생각입니다. 그러나 빛은 있어요. 길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또 그렇게 아이들을 잘 지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박 목사 너는 뭐냐 그러는데 저는 교육학자가 아니니까 기별자니까 기별을 이제 전해드리는 거예요. 한번 우리 정말 어르신들 아니 이 자모들이요 정말 지혜를 가시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아주 구체적인 어떤 교육적인 방법을 제시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지혜로운 이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